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이제 좀 잘 아시죠? 제가 지난 해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네네. 네, 뭐 들리긴 들리는데, 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칠 때 또 한 번 외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메릴이라고 하는 즐거운,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와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메스는 예배란 뜻이에요.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즐거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아셨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개군 면소재지의 주점에서 나오는 많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뭐라고 외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칠 때 그분들의 입에서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매일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 왕의 능력과 그 왕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매일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년에 168시간 중에 2시간 교회에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우리의 마음에 원통함을 심어줄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탁 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선포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예수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 하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내가 그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문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의자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 의자에 흥건하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죄가 내 힘으로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계속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반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끊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삶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 앞에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 왕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우주 저 끝에 안드로메다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러 가자 그러고 천사들을 이끌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생명 없는 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 이제 죽은 이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움이 그 빛 가운데 떠나가는 것처럼, 그 빛이 이곳에 임하게 되면 그 어두움이 흔적도 없는 것처럼, 이곳을 가장 밝은 밝음으로 채우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등대와 같이, 편지와 같이, 향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땅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통하여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1장 21절 함께 선포할까요? 22절 말씀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까? 1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9장 6절 말씀에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의 영어의 표시는요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모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듣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5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3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서도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 사람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던 우리와 함께 이제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 오늘같이 살아서는 천국 가는 거 자신이 없는데, 오늘 당장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 옮겨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되어진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여서 그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결정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사람,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이란 뜻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천국 올 때까지 네 구원 네가 잘 지키고 살아라라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졌을 때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일구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가 내 인생을 잘 계획하고 그 뜻을 아름답게 열심으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나의 헌신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내 걸음을 통하여 내 손길을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로, 그 풍성한 열매로, 찬란한 열매로,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2월은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어제 있었던 우리 91포병대대거든요. 저 석장리에 가면 98포병대대예요. 이름이 이렇게 고유 번호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91 포병대대라고 부르고, 그 9원 포병대대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천하보다 귀한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던 중에 지난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부대에 성탄 위문 공연을 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전화가 왔다고요? 저는 내년도에 성탄 위문 공연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한 주 남았잖아요. 한 주 남았는데 갑자기 성탄 위문 공연 올 수 있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리더십하고 같이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한 10분도 안 됐는데 또 전화가 때르릉 울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혹시 지금 결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걸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걸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제가 원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나 우리의 방식으로는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병사들에게 뭔가 이렇게 공연을, 성탄 전야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걸그룹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막 거기에 막 환호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로서의 이 본능에 이끌려서 환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여학생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지를 않고, 그렇다면 군인들한테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좀 추억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제 만났던 콜링 콰이어라고 하는, 지금 텔레비전에서 엄청 뜨고 있는 10라운드까지 그 합창을 노래만 부르지 않고 퍼포먼스, 막 율동 같은 걸 넣어서 하는 팀들이 서로 전국에서 모여서 배틀을 하는 거예요. 경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기고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팀, 아주 인정받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JYP 그 대표가 극찬을 하고 압권이라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팀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콜린 카이어라고 하는 곳에 연락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해진 팀을 연락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제 처남이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청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남을 통해서 처남 찬스를 사용해서 섭외가 된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막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근데 그 팀을 하나님께서 12월 24일 날, 여러분 얼마나 그 날이 핫한 날입니까? 근데 12월 24일 날 다른 일정이 잡혀 있고 23일 날도 공연이 있었고 25일 오늘도 집회가 있고 공연이 있는 그 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군 영광교회, 우리 구원포병대 실로암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네,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콜린 카이어가 와서 우리 병사들 앞에서 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죠? 어제 미처 못 오신 분들은 잘 궁금하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에서 이제 저기 실로암 교회고요.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PPT에 사진이 있죠. 그 병사들을 위로하는 위로 선물로 이렇게 예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선물을 해서 전체 병력을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휴가 간 사람 것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끝나고 저희 기념 촬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군대가요, 예전에는 그냥 야 위문 행사 있다 그러면 집합 이러면 싹 다 거기 가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모였을 때만 해도 그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가득 채웠었어요. 근데 이제 병영 문화가 바뀌어가지고요, 개인 정비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개인한테 다 물어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을 한 거예요. 야, 그 성탄 전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기 공연이 있는데 거기 갈 사람, 그때 전부 다 스마트폰 받아들고 안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파악했더니 몇 명 가겠다고 했냐면 몇 명이나 했을 것 같으세요? 17명이 간다고 그랬대요. 17명. 그래가지고 그 정훈 장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던 장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17명 온다고 한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공연팀이
17명 앞에서 하는 거 괜찮을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종가를 날리고 있는 이 콜린카이어 팀이 와가지고 17명 앉혀놓고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게 미안하잖아요. 결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인들한테 어머니의 터치, 맘스 터치 싸이버거를 주고 콜라도 줄 테니까 거기 오면 먹을 수 있다고 좀 다시 한번 광고해 주셔서 인원 파악해 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분이 일찍 사관으로 이제 그날 밤에 점호할 때, 야, 맘스 터치하고 콜라 주신단다. 갈 사람? 그랬더니 갑자기 저요 이래가지고 79명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터치에 힘이 있어요. 맘스 터치 때문에 79명의 이제 청년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앞에다 놓고 이제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연 현장을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죠? 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끝나고 계속 막 저렇게 막 으쌰으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끝나고 이제 함께 영적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되게 뻣뻣하게 앉아 있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입을 열어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역대하 29장 36절, 오늘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제가 2장 중에 1장을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29장 3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쭉 2장씩 그냥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을 순종하고 그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방패를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잘 준비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예비하셨어요? 콜린 카이어도 예비하셨죠. 또 예비하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저한테 전화를 줬던 정훈 장교가 양준수 중위라고 하는데요. 이 양준수 중위가 저한테 전화를 준 이유가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지금 대대급 교회에서 성탄 발표를 하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대요. 어제 그 민간인 사역을 하시는 유상한 목사님께서 대대급 교회에서 전국에 이렇게 성탄 행사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단급 아니면 여단급 교회에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대대급 교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요, 이 양준수 청년, 양준수 중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 언제 만났냐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양평시네마 극장을 대관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머슴바울을 봤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날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이제 묻고 그때 만나 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번 성탄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담대하게 어찌 보면은 무모해 보이는 이런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올해 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청주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자기 할아버지의 묘소는 집안이 다 불교시래요. 그러니까 냉랭하고 차디찬데 그 옆에 있는 그 빈소는 찬양이 울려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 가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장례식이 너무나도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우리 집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리 할아버지 불쌍하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할아버지가 사는 집하고도 가깝지 않은 그 장례식장에 어디 근처에 있는 교회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에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좀 치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우리 교회를 언제 나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우리 어르신께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장례식을 좀 치러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예, 저희가 장례식을 치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한번 위로 예배 드리고 가신 게 아니라 안치 예배하는, 하간하는 모든 장례의 절차를 다 예배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의 눈물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할아버지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장례식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사실 앞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청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병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뭐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성탄 전야 공연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도 이상한 목사죠.
급하게 이게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는 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런저런 얘기 이유 삼지 않고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콜링 콰이어를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비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기뻐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같이 어떤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셔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3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2022년도에 이런 믿음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너를 달자 우리 면민들이 면장님한테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교차로에 장식을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멋지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성탄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텔레비전, 예전에 우리 라디오, 저는 라디오 세대거든요. 옛날에 딴 따단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녹음해가지고 옛날에 서로 막 나눠서 듣고 막 그런 세대예요. 라디오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라디오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송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파수가 딱 맞으면요, 갑자기 별이 빛나는 밤에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딱 잡히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잡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텔레비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텔레비전 브라운관에다가 이렇게 틱틱틱틱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걸 조금 눌러가지고 이걸 막 미세 조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텔레비전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소리 나고 뭐 뉴스 말씀드리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 이게 막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일그러져 있는 게 점점 반듯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맞는 순간에 정확하게 그 모습이 방송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잘 느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주파수가 딱 맞아지면서 처음에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고 잡음이 들리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분명한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된 일 같지만, 급하게 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소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존심과 같이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3년도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학자들은 2023년도가 아마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023년도를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나는 자신이 없어도 함께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함께 손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준수 형제가 그렇게 준비되었잖아요. 어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초에 그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신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믿음의 장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준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구원 포병대들을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안종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뭐 조명기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실으러 왔었는데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믿음도 좋잖아요. 그래서 야, 참 멋있다. 어디 중신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안종상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있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일이랑은 안 된다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고. 우리 라일이 지금 5살인데 우리 안 목사님도 탐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하신 것도 그 이유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위에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이루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나를 믿음 있게 하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셔서,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회복되어진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회복되어져서 이 개군과 양평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십시오, 구별된 땅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기뻐할 것 없는, 소망할 것 없는 이 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2절 찬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입술을 열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밤 주 예수 나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죄의 문제를,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한 그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아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내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에 열매가 없음을 너무나도 많은 내 삶의 자리에서 보아왔습니다. 원통하고 탄식해보지만 또한 아무 열매가 없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나의 삶에 그 약속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안심하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지금 다같이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길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 일가 친척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듣게도 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양평과 개군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와 같이 하나님 막혀있는 자와 같이 두려운 자와 같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찬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그 위로를,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의사도 의술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먼저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입을 열어 응답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근거하여서 안 된다라고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치유를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낭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병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 육신이 병든 것처럼 내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소원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말하며 살아갑니다.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견고한 생각과 아집들을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판단들을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경험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압도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환부들은,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여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크라라라 쿠아라나라바르네 일어나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겸손하게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급하게 되어진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노라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여 싸우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은, 그 모든 환부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의 장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빛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능력으로 응답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며 어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느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 없었던 이제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과 생각의 견고한 것들과 경험과 판단과 느낌과 감정들을 주님께 반납하고 이 시간 그 반석을 쪼개어 생명수가 나온 것처럼,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그들의 자자손손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